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OPM9원 오늘이 방학을 끝나고 첫 강의입니다. 139번째 강의고요. 창세기 25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지나시면 됩니다. 패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삶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진 삶을 살고 있으시죠? 믿습니다. 아멘. 멜라, 발라크, 라바시 세 개를 말씀드릴게요. 채움이고요, 비움이고요, 누림입니다. 사회에서는 물질적으로는요, 비워져야지 채워집니다. 맞죠? 아멘. 컵에도 물이 비워져야지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채워지고 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채워지는 거고요. 세상의 생각이나 정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비움이고요.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채우고 비우고 누려지는 겁니다. 요거를 원문으로 말하면은 멜라, 발라크, 라바시입니다.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하시기보다는 운율을 따라서 따라하시면은 외우기가 쉽고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에 익히신다고 생각하세요. 멜라, 발라크, 라바시. 자, 넘어갑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사랑만 남겼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채움입니다. 채움. 그리고 비움이죠. 나머지 자기 거는 비워지는 겁니다. 자도 비우고 자만도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겁니다. 발라크. 그는 그 비움의 과정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우기만 하면 안 되죠. 비우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서 비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의 영성은 누림의 영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천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누려야 됩니다. 채워지고 비워지고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라바시입니다. 라바시. 요한은 예수님으로 충만했고요. 자신을 비우고 하늘의 것을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빨리 죽어야지 저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죠? 아멘.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 땅에서의 천국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임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멘. 나같이 누리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멘. 예수님으로 채우고요. 나를 비우고 정욕을 비우고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삼중의 영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자, 요나스는 결말이 없습니다. 맞죠? 요나스의 끝을 보면 11장에 보면은 4장의 11절이 끝이 없습니다. 자, 요나는 단순히 편협하고 불순종한 성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셀리하라는 단어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이 지금 연수처럼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내지는 한 사람 이상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시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셀리하, 용서입니다. 그는 아시리아 제국의 잔혹한 만행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으면서 조국의 멸망을 예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셀리하, 용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명령이나 선포가 아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장 11절 4장 10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뭉클을 아꼈거든. 마지막 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서는 결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물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셀리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명령이나 선포가 아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요, 너의 백성들은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요, 회개를 촉구하셨고요,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회복적 정의를 행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회복적 정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회복적 정의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를 회복적 정의의 핵심 대상으로 여기고 요나를 끌어안습니다. 요나서를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가해자의 회개, 이것도 요나서의 주안점입니다. 또 하나, 정오의 지옥에 갇힌 요나라는 피해자의 영적 회복에 더 관심을 두셨다는 것도 있습니다. 셀리하, 용서입니다. 용서. 그 침묵은 요나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의 고통과 분노를 내가 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분노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야다. 그러나 너는 너희 그 정의로운 분노의 틀을 깨부수고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 원수까지도 아끼는 나의 마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삶을 살아오시다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틀을 깨부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셀리하. 요나서의 침묵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검질과 공의 사이에 고뇌하는 한 인간 요나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정오의 굴레를 벗어버리고요,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이해하실 때 관점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따라 한번 해볼게요. 셀리하 한번 해보세요. 셀리하.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에 하나씩 익혀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득도하듯이 도가 트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 단어가 디머아라는 단어인데요,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까? 잘 들어주십니다. 아멘.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약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머아, 눈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물겨운 삶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부부간에도 모릅니다. 눈물겨운 삶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왜 보좌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일까요? 디모아 눈물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이 땅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전부 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요,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걸어가는 게 고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누려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누려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은 모두 이 땅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디모아, 우리 눈물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같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디모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흘린 성도들의 눈물은요, 천국에서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열게 하는 게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씻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눈물을 씻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아,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우리가 천국을 연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아 한번 해보세요. 디모아, 눈물입니다. 디모아. 자, 이거는 쉬운 단어입니다. 바트라는 단어인데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뭐죠, 아들? 아들이 벤이라는 단어이고요. 바트가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디나를 성폭행한 사건 아시죠?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죠?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중동 지방에서 흔한 일이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혈통으로 세상과 구별된 민족이 아닙니다. 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은. 그러면 한민족은 단일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한민족도 피가 섞였습니다. 지금도 더 많이 섞이고 있고요. 요나는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고요. 바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 대부분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끼리만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민족과도 결혼을 많이 했고요. 예수님도 순수한 유대인의 피에서 낳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고요. 모세는 부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다윗의 혈통도 여리고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죠.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신앙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거죠. 바트, 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동생 디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범죄했습니다. 누가요? 디나의 오빠들이. 자기 눈앞에서 세겜 족속의 사람들이 모두 살해당한 것을 본 디나, 얼마나 후유증이 오래 갔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트, 오히려 종교를 핑계로 본도를 표출하였고요. 욕심을 드러냈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과 삶으로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도 옛날처럼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어떤 사건이라고요? 디나 사건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바트, 디나, 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 한번 볼게요. 티코나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깊은 결핍은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소망의 부족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티크와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소망이 끊어진 영혼은 힘도 잃고요. 삶의 방향도 점점 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삶의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기가 넘치는 거죠. 삶의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티크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또는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무너집니다. 요새 왜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먹고 살 거는 있는데 풍족한데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티크와 소망은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면서도 동시에 밀어주는 힘입니다. 티크와 인간은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생기 있게 지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요.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에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주시기 전에 인간의 소망을 먼저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정욕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티크와 때로 쌓아놓은 재물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사라지셨는 분도 있죠. 저는 사라졌고요. 모든 소망을 버리게 만들고 하고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아깝습니까? 아니요.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그 소망을 위해서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만만하던 건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티커와 좋았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할 것이라고 믿었던 계획이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내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티커와. 그러나 절망이 찾아오면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초기 단계가 그렇고요. 절망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은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끝났다고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그 소망을 우리가 이어받는 겁니다. 티코와. 인간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시작입니다. 세상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티코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결론이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티커와 한번 해보세요. 티커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 계실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소망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저 천국을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부적인 소망을 또 다르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티커와. 자, 오늘은 우리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 아시죠? 감추인 보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화가 마트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트몬, 보화입니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트몬. 일상 속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짧은 비유,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보물은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영적인 보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육적인 보물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보물, 둘 다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트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주안점이 뭡니까? 보화를 사는 게 아니에요. 밭을 사는 겁니다. 밭.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트몬 보화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당시 청중에게 얼마나 실감나는 이야기였는지를 알려면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보화를 숨겨 놓았다는 거죠. 왜 숨겨 놓았을까요? 그걸 한번 볼게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북방에 있는 나라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밑에 남방에 있는 제국이 이집트입니다. 두 양대 제국 세력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전쟁과 약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반도이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힘의 충돌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전쟁이나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귀중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가 묻어놨다는 거죠. 마트몬 보화를 질그릇에 보물을 담아 땅에 묻는 것은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놓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문제는 너무나 비밀리에 은밀하게 숨겨놓았기 때문에 보물을 묻어둔 주인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포로가 끌려가면 보물은 그대로 땅에 남겨져 있는다는 겁니다. 이따가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우연히 로또 당첨되듯이 발견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밭을 갈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당시 청중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로또 같은 일상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로또는 당첨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거의 있습니다. 물론 뭐 당첨 안 돼가지고 몇 해 유예되기도 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첨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도 밭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소작농. 주인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소작농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소작농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윤리적인 행동, 밭의 주인에게 보물을 찾았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밭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무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면요, 그 보화를 사지 않고 그 밭 전체를 사는 겁니다. 있는 자산, 없는 자산 다 모아가지고. 그것은 절박한 이들이 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죠. 그 보화만 가지고 가서 써도 되는데 밭을 사서 보화를 차지한다는 거죠. 밭과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밭이 뭐고 세상이 뭐고,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해석하기에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직접 사는 대신에 또는 보화만 가지고 가지 않고요,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다는 겁니다. 마트몬 초대 교부 아레니우스는 밭은 세상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보화는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 해석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점수가 아니라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요. 이미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그리스도라는 보화의 형태로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크 엘롤은 천국을 찾은 사람이 천국, 즉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밭 전체, 세상을 샀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거하고 보물만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샀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을 샀을까요? 이것은 복음을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사적 영역에 가두어 두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보화만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물만 얻었다면 되는 식의 신앙은 예수님께서도 외면하시고 세상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타 없어질 것이니 나만 구원 받으면 그만이라는 영적 이기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세상도 구원할 대상이라는 거죠. 밭을 사는 신앙은 다릅니다. 사탄이나 만몬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로 되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밭만 찾아와서는 보화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모든 소유를 지불하는 전격적인 결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유는 결국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이 세상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기쁨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전체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버리고 얻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세상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취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세상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품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켜 나가는 거룩한 경영이라는 거죠. 윤리적 논쟁과 기쁨의 강조 한번 볼게요. 이 비유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놓은 후에 보물과 함께 그 밭을 산 행위의 도덕성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도덕적 훈계를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덕적인 이야기,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오히려 보물을 발견한 자가 느꼈을 압도적인 기쁨, 그로 인해 전격적인 결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쁨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기쁨, 보화를 발견한 기쁨, 밭을 샀다는 기쁨. 헬무터 틸리케의 통찰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고결한 도덕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느낄 놀라운 감격과 감동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역동적인 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의무적으로 전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감격에 넘쳐서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감동으로 전하면은요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 요아킴 예레미야서 역시 이 비유의 핵심은 윤리가 아니라 기쁨에 있다고 감동합니다. 기쁨, 감격, 감동, 마트몬. 모든 척도를 넘어서는 큰 기쁨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그 기쁨이 결심을 압도하며 다른 모든 수의 희생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기쁨으로 전하면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부하고 거절하더라도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과 결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에버하르트 융겔과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에게 전 재산을 파는 행위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희생이나 묵은 결단이 아닙니다. 전 재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 걸었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 보화를 사는 게, 보화만 사는 게 아니죠. 그 가치를 사는 게. 별거의 기쁨이 발견자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게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모든 것을 상실시킨다는 겁니다. 보물이 너무나 귀중하기에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는 행위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등호를 말하면요 모든 재산보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의무를 상쇄시켜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과 감격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여러분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지금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하나님 만난 기쁨이 지금도 있으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마트몬. 자, 지옥과 심판을 강조하며 공포를 심어주는 전도는 부활의 가치를 전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결론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사회인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저주나 정죄가 아닙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매혹적인 가치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문제는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거고요. 감격은커녕 감사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치게 되는 게 뭐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외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나에게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다면요 불신자들을 볼 때 영혼 구원의 대상을 만날 때 어떻게 그 감격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요 애국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말라 있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전도를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케 하는 돌뿌리. 자, 헬부터 틀리케는 이 밭을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면서요 보화는 일상의 돌뿌리 속에 숨겨져 있다고 역선합니다. 어디 숨겨져 있다고요? 돌뿌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보화라고요. 시련과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축복이라고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오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보화.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쟁기에 부딪히는 딱딱한 암초를 만날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쌍두 문자가 나오겠죠. 여기 나오겠죠. 아이씨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A 그렇죠. 제가 방금 했던 A, C까지 들어가서 A 이 망할 놈의 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요. 불평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삶의 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실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화의 상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몸에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과 그의 순간이 있다니까요. 요아킴 예레미야에서에 따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자기 밭조차 없는 가난한 소작농입니다.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트몬, 그가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습이, 삽이, 쟁기가 땅속의 항아리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부활을 발견합니다. A씨가 아니죠.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낮고 비참한 지점, 쟁기가 돌에 걸리는 순간과 같은 고통의 현장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시작된다고요. 마트몬, 결국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쟁기를 멈추게 하는 그 지긋지긋한 돌뿌리 앞에서 좌절하고 말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면요 감사로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단단한 불행의 껍질을 깨고 그 속에 감추어진 영원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축복을 숨겨놓으신 줄 아십니까? 그 돌뿌리 속에,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라는 거친 포장지에서 우리에게 배달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묻혀 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삶의 태도. 첫째, 결론적으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멀리 기웃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 그것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겪는 현실의 분주함과 예기치 못한 고난 속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두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둘째,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합니다.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에 이전의 것을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물질과 명예보다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드는 변화가 기쁨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셋째, 기쁨과 감사로 세상이라는 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안점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감동, 감격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할 때 감동, 감격,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다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속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로 세상의 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그곳을 성실하게 일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마트몬, 비록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정직하게 일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선 그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한 나라를 내가 들어가는 것도 되지만은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삶 자체가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할게요. 마트몬 한번 해볼게요. 마트몬, 보화입니다.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트몬. 자, 이제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는 거 몇 가지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5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천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천을 맞이했다는 것은요, 성경 한글 번역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후천을 맞이하였으니. 근데 원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요세프 아브라함 와이카흐 이샤, 요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하는 가장 좋은 번역은 어떤 번역인가 하면요, 원문대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의역을 너무 많이 하면요, 처음에 이해는 가능한데 그게 원문의 내용을 약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하였다. 뭘 더하였다? 부인 하나를 더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하다. 야샤프가 더하다는 거예요. 야샤프, 라카가 취하다는 겁니다. 아내를 하나 더 취했다는 겁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좀 피곤하시겠다.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을 국한합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부인을 한 사람만 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 예. 잠이 잡게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한 사람을 취했습니다. 이삭은 부부 간의 성격이 우리 본받을만 합니다. 리브가는 어떤 성격이었어요? 리브가는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체력적으로도 건장한 여인이었습니다. 10마리 낙타에다가 물을 자기가 다 줄 수 있는 건장한 처녀, 그리고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외향적인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어떤 성격이었는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 소심한 성격,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부부간에는 맞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부인을 하나 더 취하지 않고 한 부인과만 끝까지 살았는 사람이 이삭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마 안 맞았으면 부인을, 그 당시는 그게 뭐 정당화되어 있었거든요. 부인을 하나 더 하더라도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부인만 살았대요. 이게 우리한테 뭘 나타내 주는 거냐 하면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 간에서 부부 간에 만나도 잘 살지만은 성격이 서로 안 맞는 사람도 맞춰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적게 들어갔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것도 한글 번역하고 실제 원문하고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재산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내 소유, 물질. 근데 실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은요, 영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 그가 가진 모든 것, 이런 뜻에서 원문은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로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he h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영문 성경을 보면서 킹 제임스를 많이 보잖아요.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려면요,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공부하시면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킹 제임스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뭐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초반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는 우유부단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좀 인간적으로 약간은 남편으로서도 별로 이렇게 가치가 좀 덜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제 22장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요, 굉장히 믿음이 강한 믿음의 조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두라로 통해서 아들을 몇 명 낳았죠? 6명이나 낳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권사님,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그때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였어요? 140,
40에 이삭이 40에 결혼했거든요. 지금 이삭이 결혼한 그 곤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0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았대요. 그도라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물어봤는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겠지. 아멘. 그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같았던 아브라함과 결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요,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도 100세가 넘으면은 거의 다 남자로서의 기능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00세에 낳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기능이 그 기능에서 끝났는 게 아니고요. 계속 유지되었다는 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140에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자들이 몇 명이라고? 6명. 자, 이 서자들이 이삭과 같이 생활하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불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삭한테 앞에서 뭘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들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반란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집안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자들을 동방으로 재산을 줘서 미리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했다는 거죠. 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필레게시가 첩입니다. 자, 그두라는 첩일까요? 부인일까요? 첩과 부인의 차이는 우리가 보통 첩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핀 대상을 첩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하나 더 드린 것, 성경은 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레게시. 그러면 하갈은 첩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는 원문으로 첩도 기록했고 하갈을 아내로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내라고 기록하는 이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더 맞다는 거죠. 그두라는 첩으로 해석을 하고요. 하갈은 아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어를 둘 다 썼거든요. 첩, 필레게시, 이샤 둘 다 썼습니다. 그두라에게는 필레게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필레게시, 첩이라는 단어입니다. 첩. 한번 보고 이걸 익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눈으로 익히고요. 입으로 한두 번씩 따라 하다가 나름대로 감동되는 단어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럼 자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1년에 두세 번, 서너 번씩 읽잖아요. 그때 기록해놨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필레게시. 나타나가 재물이라는 뜻이고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물만 아니라 이삭에게는 뭐까지 줬다고요? 정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식들에게는 뭘 줬습니까? 여섯 명 아들 첩의 자식들한테는 재물만 줬다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는 거나 실제로 한글로 보는 거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향년이 뭡니까? 누린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았냐? 175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부인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부인. 살아요. 120, 1, 2, 3, 4, 5, 6, 7, 127세.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부인이 돌아가서 많은 날 동안을 30년 이상을 아브라함부터 살았습니다. 부인은 127세, 아브라함 175세. 자, 향년이 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레, 예메, 쉐네, 하예, 아브라함, 아셰르하이. 여기 이제 부로 주절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들이다. 그는 한글 번역에는 향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안점이 뭡니까? 연을 주안점으로 뒀는 게 아니고요. 날을 주안점으로 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요, 연을 사는 게 아니고 날을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살고 내일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몇 프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요. 달려가시면 끝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약속한다는 것은 인간의 아주 교만한 방법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일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린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날을 중요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이다. 날, 하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은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일이 또 온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일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모았다가 꽝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노후 준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과 여러 가지를 모아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꽝입니다. 꽝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예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 부자는 뭘 생각했습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으려고, 새로 뜯고 창고를 더 지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날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딱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7절, 방금 우리 이렇게 7절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게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요, 향년이 137세에 죽었습니다. 자, 이게 한글로는 둘 다 향년입니다. 원문은 차이가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봤죠? 예배가 날들입니다. 쉐네, 하예, 아브람, 아쉐로, 하이. 예배에 초점을 뒀고요. 그래서 지극하면 우리가 앞에 봤듯이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들이라. 뭐에 초점을 뒀다고요? 예배, 날에 초점을 뒀습니다. 하루하루. 근데 재밌습니다. 이스마엘의 향년을 볼까요? 향년이 쉐네, 하예입니다. 쉐네, 연에 초점을 뒀습니다. 연에.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하면요, 그리고 이것들은 살아있는 연들이다. 그 이스마엘이 살아있는 연들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에 초점을 둡니다. 내년이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선물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오늘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일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저녁에 불러가시면은 오늘 우리는 끝이고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권사님 죽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기분 나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죽음 준비하셔야 되고요. 누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오늘이라도 저녁에 오늘이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요가 아니고 예라고 대답하셔야죠. 실제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큽니다. 원문과 한글 번역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날이 중요합니다. 왜 예메, 쉐네, 하예, 아브람, 아쉐르, 하이. 예메, 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람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이니라, 날. 근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살아있는 연들이다. 누구예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이삭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까요? 이삭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향년을 원문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날이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한글로서는 차이가 구별되지가 않는 겁니다. 원문으로만 구별되는 겁니다. 기록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거고요. 자, 세상 사람은 연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으로 내일을 주시면 우리는 내일도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나이가 175세. 하루 연들의 날들을 아브라함은 살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8년. 독수 공부는 38년 동안 했는데, 여기도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거두라라는 첩을 얻었는 이유가 두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혼자 너무 적적해서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첩을 뒀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주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간 지 100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75세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고요. 하란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는 게 75세인지는 기록 안 돼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100년 만에 가나안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여기서 아브라함, 벳세바, 토바가 좋다는 의미거든요. 백발이 좋은 나이에 죽었답니다. 백발이 좋은 나이에 죽었다면 충분한 나이에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그 장수한다는 의미고요. 왜 사베아가 아주 만족한 나이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 그렇게 안 돼 있죠. 그의 나이가 높고 의역으로 해놨습니다. 늙어서. 그러니까 한글 번역보다는 원문에는 완전한 아주 백발이 좋은 나이에 만족한 나이에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약간 시적이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세바가 흰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베아가 만족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고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단계에 왔을 때 아들을, 딸을 불러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만족한 삶을 살다가 죽노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베아가 만족한, 이런 뜻입니다. 충만한. 자, 8절 다시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었답니다. 근데 이것도 의역입니다.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는 게 무트가 죽다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그는 죽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쉬고 죽었다는 겁니다.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숨이 그만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는 그렇습니다. 숨이 끊기면 죽어진다는 거죠. 와야모트.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런 것입니다. 무트가 자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트. 가와다, 숨을 거두다는 뜻이고요. 무트가 죽다는 뜻입니다.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의 매장 관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 매장을 하죠. 막벨라 불에 아브라함도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이 이중불로 되어 있어요. 쌍불로. 왜 이중불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응접실인 것처럼, 우리 집에 들어가면 응접실이 다 있죠. 거실 있죠. 거실에다가 현재 당장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요, 그 안치한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제 썩었겠죠. 그죠? 뼈만 남았을 겁니다. 그 뼈를 이중불 안쪽 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뼈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들의 뼈 같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고요. 이러한 표현은 죽어서 조상들이나 가족들이 묻힌 부족 공동묘에 묻힌다는 그런 개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는 그런 표현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샤프 모으다는 뜻이고요. 자,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한글 성경에 기록된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강조했는 겁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었죠.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적자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강조했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적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보엘라헤로이 실제는 요거 읽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베르 라하이로이 기억나십니까? 하갈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갈에게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물로 살아나게 하셨죠. 그게 뭐라고요? 베르가 우물입니다. 라하이가 살다는 뜻이고요. 로이 살아 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원어대로 안 읽고 그냥 읽으면 보엘라헤로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보엘라헤로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읽으면 베르 라하이로이입니다. 베르가 우물, 라하이가 살아계시는, 로이가 살펴보시는, 살아서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베르 라하이로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르 라하이로이 시작. 베르 라하이로이 요거를 한글 발음으로 읽을 때는 보엘라헤로이 이렇게 읽습니다. 보엘라헤로이. 실제로 읽을 때는 베르 라하이로이 이렇게 읽습니다. 베르 우물이죠. 라하이 살아계시는, 로이는 감찰하시는, 살아서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실제로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 공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예열을 갖췄고요.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없는 이가가 주어죠. 하갈이 주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실제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원칙으로 말하면 남자의 아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한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갈의 아들이라고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이 주어입니다. 이건 육적인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를 성경은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는 흔적들이 하나하나 다 남아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읽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성경을 몇십 번 내지는 몇백 번 읽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감을 느끼시면서 읽으면 원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어가 하갈. 이삭의 족보가 나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여기는 하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메엘레, 톨레도트, 이스마엘. 족보가 톨레도트입니다. 자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계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본문처럼 족보, 계보, 창세기 계보가 10개가 나옵니다. 10개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두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족보, 계보 이런 뜻입니다. 톨레도트. 자,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 직계인 이삭의 후손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반개인 이스마엘의 역사가 간략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도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주류에 조금 차지하는, 반개 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어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속사에 관계된 것 외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마엘의 족보를 적어주는 것은 구속사의 관계가 조금 돼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의 시작은 주어가 뭐라고요? 하갈. 19장 이삭의 족보에는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요. 여기는 이스마엘의 족보는요, 하갈부터 시작하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본문 이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마엘에서 12반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더 빨리 성장하고요. 더 빨리 번성을 합니다. 12방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는 야곱의 아들로 통해서 12방백이, 12조상이 나오죠. 12지파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바로 아들로부터 12방백이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더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후손의 생활 터전은 팔레스틴인 동남쪽 아라비아 반도 쪽이고요. 모압과 암몬, 수리아 변경이 이들이 생활한 거점이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소개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후손에서 제외됐으나 육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후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겁니다. 자, 12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자만 주셨는 게 아니고요. 적자 외에 서자도 주셨고요. 이스마엘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성경상 기록되어 있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이스마엘, 이사, 그리고 6 아들. 그러니까 실제로 8명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지면을 할애해서 이들의 족보까지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노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보엘과 미삼과 그 세대대로 네, 톨레, 도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성경에는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해 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 이름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바뇨,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족속입니다. 위에 둘이죠. 장자, 차자. 느바뇨은 노폰이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노폰, 아라비아 강야 북쪽에 가는 종족이고요. 목축으로 보여진 나바테 안쪽으로 보여집니다. 느바뇨, 노폰. 실제로 이름 뜻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이야기로 한번 보시면 맞습니다. 혹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상무에게 종사했고요. 다른 부족에게 약탈을 일삼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까지 뻗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느바뇨시. 장자가 느바뇨시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게달은 검은 피불. 게달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왔는 거 봤죠? 성경에 어디서 나올까요? 게달의 그런 거. 아가스 보면 이 기록에 나옵니다. 자, 게달은 검은 피부란 뜻입니다. 아라비아의 페트라와 바벨론 사이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활속에 능한 게드라이족으로 추정을 합니다. 게달은 검은 피부 연상하시고요. 자, 아뽀엘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뽀엘, 북아라비아에 거주한 이디비엘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이 밉상,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아라비아에 거주한 족속으로 추정합니다. 미스마와 두바와 마사. 자, 미시마는 듣다, 쉐마가 듣다는 뜻이거든요. 듣다는 뜻에서 유래했고요. 두마는 침묵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두마, 마사는 짐이라는 뜻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르마니. 하닷은 날카로움이라는 뜻이고요. 데마는 광야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게가 아니면 볼 게가 없어서 미리 약간씩 설명을 가한 겁니다. 예둘은 담장이라는 뜻이고요. 나비스는 호흡하다, 소생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스마엘의 아들. 아들이 12방백이라고 그랬죠. 그 방금 지나지 않는 이름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아들들이요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12방백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촌과 부락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우리는 뭐 시골, 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지만은 원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촌, 하츠레헴은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체르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외적의 침공을 대비해서 방어병이 축조되어 있지 않은 개방된 촌락을 여기서 말하는 하츠레헴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벽이 없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냥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런 그런 곳을 우리가는 초원이라고 번역했고요. 실제로는 하츠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벽이 없는 마을 이런 뜻이고요. 부락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키로탐으로 울타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츠렘과 키로탐의 구분 자체는 부락인데 울타리가 있거나 없거나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벽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키로탐입니다. 유목민의 진영 혹은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둘 다 유목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는 울타리가 있고요. 키로탐은 울타리가 없는 촌, 없는 마을,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울타리가 없는 마을과 울타리가 있는 마을로 구분된 그런 이름이며 그 부족대로 12지도자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계열의 민족들은 이동이 용이한 장막을 치고 유목생활을 하는 자들이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탄탄한 방어벽이 둘러쳐진 성읍 안에서 정착 생활을 하던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12방백의 자손들은 울타리가 쳐져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체르,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티라, 부락을 이야기하는, 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이, 티라는 벽이 있는 마을. 자, 17절. 이스마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향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향년이 해를 기준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록해놨다고요? 나를 중심으로 기록해놨는 거예요.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왜 엘레, 쉐네, 하예, 쉐네가 해, 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들은 살아있는 연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살아있다에 해당하는 게 하예이고요. 살다에서 나왔습니다. 하야, 활발하다 이런 뜻이 하야입니다. 자, 해, 연세, 이게 나르가 샤네입니다. 샤네. 이스마엘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생존한 연한이 137세이고요. 이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7년을 137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연을 중요시합니다. 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계획도 잘 세우지만은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년도 중요하지만 년보다 더 중요한 게 날이 중요하다. 삶의 전체 횟수를 본문처럼 엘레, 쉐네, 하예로 나타나는 것은 히브리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마엘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은 해보다는 연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자, 다시 이걸 우리 하는 학습은 반복 학습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은 얘네 해를 중요하게 생각했는 게 아니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나 나를 중요하게 했는 게 아니고 나는 기록 안 했고요. 연을 중요하게 했어요. 그것이 이것들은 살아있는 연들이라. 쉐네가 연이고요. 얘네가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적은 차이겠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향년이 살았던 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글로는.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뭉퉁거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살아있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향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한문이죠. 한문을 가지고 왔는데 향년, 살아, 누리는 연수. 이스마엘이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요. 이스마엘은 몇 세에 죽었다고? 137세. 사라는 127세. 이복 동생 이삭은 더 많이 살았습니다. 180세. 이 나이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화를 많이 내고 너무 가격하고 난폭하고 한 사람은 오래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소극적이지만은 화도 잘 안 내고 이런 사람들, 이삭 같은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아는 것입니다. 뭐 꼭 그렇다고 보진 않죠. 성경에 나오는 글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무엇을 하면 어떻게 인생을 보냈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뭡니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5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요. 낳고 죽었더라. 향유하고 향수하고 의미 자체는 없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5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낳고 죽었더라. 끝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언약을 맺고 살 것인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를 중요시해서 순간순간 이 순간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겁니다. 자, 성도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무엇을 하면 어떻게 인생을 보내야 할 것인지 너무도 자명합니다. 아까 티크와 뭐라 그랬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 속에서 기쁨과 감동, 감격이 충만하겠죠.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자연히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하는 방법 옛날에 했습니다.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 137 사후 48년 만에 죽음을 아버지 사후 48년 만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175세를 향유한 아브라함이나 180세를 산 이삭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에 그의 모든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인들보다 짧은 생애를 살게 된 것은 여기도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의 거칠고 과격한 성격이나 조악한 거주 환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론 오래 살아가는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했기 때 주어진 생의 분깃을 채우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 밖으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요새 40대, 50대에도 요절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권사님이 지금 100세까지, 130세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허락하시면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사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뭐라 그랬죠? 티커와. 그래서 티커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티커와. 자, 돌아가다가 야사프입니다. 모이다, 들어가다 뜻이 있습니다. 함께하다 뜻이 있습니다. 죽다는 뭐라 그랬죠? 무트입니다. 와야무트.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트, 죽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아까 죽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열조에게로 돌아가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어떤 무덤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죽음이 한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저 땅의 천국 하늘나라로 주소 이전하는 게 죽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다 보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건 죽음을 준비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아멘. 아샤프가 모이다는 뜻입니다. 모이다. 한 곳으로 죽어서 열조에게 모여진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어떤 장지의 그런 그 구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들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세계에서 모여진다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이러한 표현은 인간이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먼저 죽은 조상들과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들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소망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요. 여기서의 끝이라면요. 자기 편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결코 두려움과 공포로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왜 오는 겁니까? 미지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는 것은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및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밤이 없겠고 덕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고요. 항상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차고 넘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심으시면서 천국을 기꺼와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자, 우리가 2026년도 맞이해서 첫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새해처럼 오늘 요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안고 가시는 하나님. 안따라는 뜻이 샤나입니다. 나사입니다. 나사. 안따. 나사. 요 비슷한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생각하시면서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땄습니까? 하와가 먼저 땄죠. 라카흐, 치하다. 따다가 라카입니다. 따서 아칼 먹었습니다.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지가 먼저 먹겠죠, 하와가. 먹고 나서 나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 같으면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 여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탄 주니까 아칼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동사가 4개 나오는 그 동사대로 성경에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라카허, 아칼, 나탄, 아칼. 여기서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라카허, 아칼, 나탄, 아칼. 하와가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남편 아담도 그냥 먹었더라. 여기서 아주 범죄는 쉽게 나는 겁니다. 자, 이거 제목에서 좀 벗어났는데, 자,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해를 중요시합니까? 나를 중요시합니까? 해를 중요시합니다. 연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될 때는 요란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될 때는 별로 의미를 안 둡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의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지는 못합니다. 맞죠?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요, 위로보다는요, 부담감으로 오기도 합니다. 압박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단어가 나사입니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 나사. 끝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무슬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비우지 못하는 게.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아픔을 느끼는 자들도 많습니다. 낫사, 지금 안고 가시는 분 할 때 낫사입니다. 지난해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셨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죠? 자, 근데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요. 지나간 부분이 안 된 부분은 회개할 부분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만약에 못하셨다면 새로운 날이 또 내일 주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 그날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하지 말고요.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했고요. 많이 넘어지셨죠? 저도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실패도 해봤고요. 엘리야처럼 기진맥진 쓰러져서 물교도 해봤고 그렇게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과거가 후회할 대상은 아니고요. 회개할 대상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로 버텼지만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고요. 않았던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과연 올해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해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내가 올해까지 살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낫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낫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안다는 말이 앞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여기서 안다는 게 낫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안고 계셨다고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거죠.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업고 계시고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안고 업고 있겠다는 거고요.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업고 안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고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태에서부터 백발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낫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인도하시는 시간의 폭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점에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만 안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안고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백발이 되는 날까지 동일하게 항상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과 한계를 가집니다. 뭐 하면 사랑하는 거고요. 뭐 하면 해주겠다는 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에 의해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만, 쓸모 있을 때만, 잘할 때만 붙드시는 분이 아닌 거고요. 항상 안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따라가셔서 위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안 보고 계실 거지만 항상 위태한 곳에 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연약할 때도, 늙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방탕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황방탕할 때도 하나님께서 안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앞에서 이끄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안고 가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표현입니다. 낫사, 안고 가신다는 것은 상대의 무게를 그대로 감당하고 떠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항상 안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어릴 때는 아기를 안고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면 무거워서 못 앉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쓸 수 없을 때 대신 책임지는 행동이 안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낫사. 모세도
이사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본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냥 혼자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광야는 이스라엘의 성공담이 기록된 장소가 아닙니다. 실패와 불순종, 원망과 두려움이 반복된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자리.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데려온 시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나사.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하지 않았고요. 믿음도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단단합니까? 단단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고 계신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군사나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들로 안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완전합니까? 완전 안 합니다. 언제든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쉽게 다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안긴다고 해서 부모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알고 기꺼이 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품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요.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아파르, 우리 먼지입니다. 아파르민 아다마,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안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1등만 존재합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만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야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관계를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은 끝까지 안고 가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가끔가다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안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때는 걷게 하시고요. 걸을 수 없는 때는 안고 가십니다. 항상 안고 가신다. 이미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고요. 앞으로도 안고 가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길을 가시면서 때로는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